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5절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그 여자가 광야로 도망하매 거기서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한 곳이 있더라. 아멘. 아멘. 예, 지난주에 우리가 1절부터 그 하늘에 있었던 큰 이적, 요한이 보았던 이 큰 이적, 첫째는 헤롯 옷 입은 여인으로 비유되어 있는 교회에 대한 이야기였고, 또 용으로 비유되어 있는 사탄에 대적하는 역사지요. 요한이 목격한 이 사건은 지금 장소는 하늘입니다. 하늘.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이 교회와 용으로 비유되어지는 이 사탄 사이의 이 갈등과 긴장, 이것이 요한에게는 이적으로, 이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에 사용된 이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 이적이라고 하는 그 능력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는, 그래서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다라는 점에서는 이적입니다만, 여기서 말하는 이적이라는 이 단어가 주안점을 두고 있는 것은 신호, 표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경험한 이 두 가지 사건은 이 요한에게는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표시, 무엇인가에 대한 확실한 신호였던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적이라고 요한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어떤 깨달음이 있었던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사를 보면서 이렇게 좀 궁금하셨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궁금하셨기를 바라고, 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나 하면서 이런 질문들을 자꾸 던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지금 구체적인 내용은 정확하지 않아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지금 여기에 보면은 하늘에 지금 여인은 그 교회를 예표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하늘에도 지금 교회가 있나? 그리고 또 거기서도 아이를 낳나? 그것도 보니까 또 사탄, 용이 사탄이라는데, 사탄은 또 하늘에서 교회가 낳는 아이, 곧 신자들, 이렇게 되겠죠? 그를 낳기만 하면 다 잡아먹는다는 얘기인가? 이게 땅에서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이해가 되겠는데, 어떻게 하늘에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이런 궁금증들, 이런 의문들이 생겨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의문을 갖고 궁금해하면, 그리고 질문을 던지면 그 다음에 성경이 말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궁금해하지 않는데 성경이 그냥 막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궁금해할 때 성경이 말을 합니다. 그럼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성경에 있는 내용들, 요절들, 이런 것들이 살아나서 대답을 해요. 지금 하늘에서 어쨌든 교회와 이 사단 사이에 어떤 긴장과 갈등이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하늘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앞에서 보았던 언약궤가 있는, 즉 하나님의 그 성막에서 지성소로 이해되어지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처소로서의 하늘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그 하늘이다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3층천 개념에서 우리가 이해하자면 2층천이겠죠. 우주적인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일어나는 어떤 영적인 일들을 지금 요한이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여전히 뭐하고 있다고요? 싸움이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리고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용이 여인 앞에 선 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미 그 이전에 서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이 사건으로는 시간적으로 이해를 해야 되니까, 여인이 이렇게 산통을 겪고 있는 그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 앞에 이렇게 용이 딱 서는, 그래서 태어날 아기를 잡아 삼키려고 하는 이런 장면입니다만, 요한은 이것을 어떻게 표시했냐면,
용은 그 이전부터 이미 거기에 서 있었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실 때 마태복음 18장과 16장에 보면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에게 그 천국의 열쇠를 맡깁니다. 권세를 맡기잖아요. 그리고 베드로에게도 말씀하셨고 또 다른 사도들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너희들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인지 요한은 이제 알아듣는 거예요. 그냥 단지 비유적으로 이 땅의 권세가 크다 이런 것으로만 받아들였죠. 그런데 지금 보니까 하늘에서도 이러한 영적인 대적이 일어나고 있어요? 안 일어나고 있어요? 일어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에베소서에서도 우리가 싸워야 될 싸움은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와의 싸움이라고요? 공중권세 잡은 자들과의 싸움이라고요. 그러니까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가며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 그리고 선택과 또는 실수 이런 모든 것들이 그저 내 인생 하나의 일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 그게 무엇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하늘과 관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늘의 싸움이 누구에 의해서 좌지우지된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도들, 교회의 신자들을 통해서 이루어진다고 하셨던 말씀인 것을 요한이 지금 깨닫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이거 좋은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하늘을 거론하신 것이 아니었구나.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일을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드디어 여자가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누구라고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근데 여기서 낳았다라고 할 때는 지난주에 끝부분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정과거로 이렇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부정과거라고 하는 것은 이례적 사건이거든요. 근데 여자가 아이를 하나만 낳겠어요? 많이 낳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이 아들, 낳은 이 아들을 남자 아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강조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인으로 비유되어지고 있는 교회는 많은 아이를 낳아요. 그럼 보세요. 그 여인이 아이를 많이 낳는데 그 낳은 아이들을 어떻게 했겠어요? 용이 삼켰겠죠. 그런데 지금 그 일들이 계속 있었죠. 그게 어떤 일이에요? 구약이 일어났던 얘기입니다. 지금 여인 앞에 용이 서 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 이 땅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 그리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이 또 이 세상을 재창조하시기 위하여 선택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들, 전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여인 앞에는 누가 서 있었다고요? 이미 용이 서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사건들이 성경 안에 나와요. 첫 번째로 이 용이 섰던 사건, 용이 여인 앞에 서 있었다는 사건의 첫 번째 그 타락은 뭐였어요?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사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이 삼켰다라고 하는 것은 죽여 없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무엇이에요? 시험, 범죄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등지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이 구약에 계속됐어요. 오늘날도 우리가 계속 질문을 던지자요, 하나님한테. 거기다 왜 선악과 났어요? 왜 그랬어요? 왜 그랬어요? 계속 질문을 하잖아요. 요한도 그런 질문이 있었던 거죠. 구약은 차치하고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삼으시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이 사도 요한이 지금까지 살아있는 요때까지 주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겪었던 그리스도인들의 이 핍박과 박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차라리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더라면요, 그냥 유대교인으로 살았더라면 민족적 동질성을 가지고 민족적인 어떤 사랑을 가지고 그 유대인들과 함께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나름대로 보람된 일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뭐겠어요? 유대 독립운동이라든지 이런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로마로부터도 유대인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아요. 거기다가 유대인들에게도 또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또 박해를 받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들의 삶 속에 행복과 평안이 찾아온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이중고를 겪는 삶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거를 요한은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없었지만 이해할 수 없었고 선뜻 그것을 받아들일 수 없었단 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과 자꾸 이렇게 결부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어쨌든 뭐 이렇게 이 일이 하나님과 뭐 상관이 있지 않겠는가? 예? 그러니까 내 인생에 벌어진 일들이 뭐 하나님이 뭐 대놓고 하신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뭐 하나님의 그 사심이 있어서 내 인생에 좀 이렇게 끼어드는 게 아니겠는가? 이런 마음이 요한에게도 찜찜한 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요한이 지금 여인 앞에 서 있는 이 용을 보면서 이거구나. 내가 완전히 먹혔었구나. 내가 속았구나. 이걸 지금 이야기한 거죠. 그러다가 바로 그 남자아이를 낳았다. 이거 뭐겠어요? 지금까지 있었던 교회의 역사와 그 하나님의 백성들과는 완전히 다른 구별되어지는 차별된 그 아들이에요. 그게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을 말하는 거죠. 야, 예수님이 나신 게 이런 거였어? 왜 이거를 요한이 이적이라 그랬겠어요? 과거와 단절됐기 때문에 그래요. 남은 먹히고 이렇게 죄를 짓고 반복해서 타락하고 하는 이 일들의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내는 분기점이 바로 그 남자 아이로, 그 남자 아들로 묘사되어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성육신이 바로 이적 중에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단지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죄인들의 죄값만 치러주시는 어린 양으로서가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일어나는 이 영적인 싸움에서도 승리하신 것임을 깨닫게 되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아이를 낳는 교회, 이것이 교회의 정체성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항상 어떻다고요? 산고의 진통을 겪는다고요. 주님이 오셔서 교회를 완성시키시기 전까지는, 창조를 완성시키시기 전까지는 우리는요, 아이를 낳는 임산부와 같아요. 이게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끊임없이 낳는 거죠. 근데 그냥 낳는 게 아니잖아요. 10달의 그 임신 기간을 거쳐서 그런 불편과 그 갖은 어려움을 겪고 인내 뒤에 생명을 탄생시킨다, 이 말이에요. 이 일이 계속된다고 그랬어요. 이게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고 또 교회가 세워진 이유이기도 하고 교회가 교회로서 남아있을 수 있는 본질이기도 하다. 이것을 우리가 놔버리면 이제 알라타가 폐닭이 돼서 이거는 그냥 갖다가 묻어버려야 된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교회 역사 속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바람은요, 어떤 교회도 폐닭이 되지 않고 끝까지 건강하고 싱싱한 알을 낳는, 생명을 낳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시죠. 그것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주시죠. 능력으로 함께해 주시죠. 그런데 우리들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마귀가 하는 걸로, 마귀가 하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일로 이렇게 자꾸 혼동을 하고 오해를 하다 보면 이제 더 이상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러면 교회로서의 그 기능이 없으면 마귀도 거들떠보지 않아요. 마귀도 필요 없다니까요. 그거 잡아먹지도 못한다고요. 그러니까 위험이 사라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뭐겠어요? 이제 더 이상은 교회가 아니고 이 세상에 있는 세속적인 기관으로 전락해버리고 말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거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이제는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보람과 기쁨과 만족을 만들어내야죠. 공장 되는 거예요, 공장. 거기서 이제 통조림이나 이런 것처럼 똑같은 것들을 막 찍어내는 거죠.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이제 페인트가 벗겨지고 그러면은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 교회로 컵 보내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런 거죠. 하나님의 교회는
통조림 캔을 찍어내는 것과 같이 똑같은 사람들을 찍어내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모든 개인들에게 각양의 은사를 주시고 그 은사를 따라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독보적인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의 영광이고 교회의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색깔, 똑같은 옷, 똑같은 생각, 그리고 기능적인 사람으로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것은 용의 전략이죠. 그 용이 삼켜버리면 나타나는 그런 현상입니다. 하지만 남자 아들을 낳았습니다. 이미 태어났습니다.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근데 그것이 우리와 무관하지 않아요. 이제 역사의 획을 긋는 그러한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 아이는 어떨 것이다.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이전까지 나왔던 아이들은 어땠다고요? 다 잡아먹히고요. 그래서 타락하고 죄를 짓고, 뭐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고사하고 거기 종이 되어서 노예가 되어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며 비참하게 살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주변 강대국들에게 퍽하면 침략당하고, 그 이스라엘의 역사는 우리나라하고 정말 비슷하다니까요. 얼마나 만만한 나라인지 그냥 툭하면 쳐들어와서 그냥 난장 치고 그냥 아주 정말로 동네 북 같은 그런 나라죠. 그게 구약의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그런데 이제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것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는, 그 아이는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릴 것이다.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의미가 통치 개념이 아니라 먹인다는 의미,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는가요? 안 했나요? 여기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포이마노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그래서 여기서 다스린다는 것은 이렇게 이제 지도자가 백성들을 이렇게 지휘하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이 단어의 기본적인 개념은 먹인다는 의미입니다. 먹인다는 의미예요. 먹인다.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신약에서 초대교회 때 오순절에 성령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예루살렘이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이 막 그냥 들끓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기 자신들을 다 재산들까지 내어놓고 사도들 앞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심하고 교회가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었잖아요. 그때 먹는 문제가 심각해졌어요. 그죠? 잘 배급하는 것도 그렇고, 이 사도들이 그 일을 하려고 하니까 이제 제대로 하나님 말씀 전하는 일에, 기도하는 일에 힘을 쏟을 수 없었단 말이죠. 그때 누구를 세워요? 집사들을 세우잖아요. 그게 이제 집사의 기원이란 말이에요. 여기서 지금 다스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는 마치 그 집사들이 했던 그런 일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먹이는 일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고 나서 같이 애찬을 나눌 때 우리 집사님들이 섬기시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우리 교회 지체들 모두가 정말 맛있게 감사하게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준비하고 나누시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스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예요? 먹여 살린다 이런 거죠. 이렇게 식구들 먹여 살리느라고 힘드시죠? 이때 먹여 살린다. 이게 지금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스림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지배관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보호와 양육을 나타내는 의미예요. 보호와 양육.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목자와 양의 관계, 이 목양의 관계가 항상 이 사람들에게는 떠올라요. 유목 생활이, 유목이 이들에게는 아주 일상적이고 자연스러웠기 때문에 철장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목자가 양떼를 칠 때 사용하는 두 개의 막대를 의미하는데, 근데 이것은 쇠몽둥이라 그래요. 그랬을 때 어느 누구도 뭐야 저걸로 양떼를 때리나 봐 이런 생각 안 한단 말이에요.
이 막대는 무엇을 위해서 오는 거예요? 다가오는 이와 늑대들과 적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기서 이 쇠라고 하는 것은 강력한 힘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인 보호와 안전, 바로 이것을 철장이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품에서 떠나는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와서 하나님 백성들을 포로로 삼고 나라를 무너뜨리고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제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되지 않아요. 이제는 과거는 끝이에요. 과거는 지나갔다 이거예요. 바로 그 남자 아들이 태어난 의미가 바로 무엇인지를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철장으로 다스리시는데 누구를 다스린대요? 만국을 다스린대요. 지금 우리는 그냥 기독교는 모든 전 인류의 종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별다른 의미로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요, 요한의 입에서요, 만국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나올 때는 그때 당시에 사람으로서는 이렇게 파격적인 사고예요.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고 하는 안과 밖이라고 하는 이 사고가 철저하게 있어요. 오늘날 우리로 치면 그런 거겠죠. 우리 가족, 우리 교회, 이걸 기준으로 해서 안과 밖으로 나누는 이분법적 사고예요. 여러분, 오늘날로 비교하면 그럴 수 있겠어요. 요즘에 우리 개신교인들이 우리 교회 했을 때 그 우리 교회가 무슨 교회예요? 한국에 있는 모든 교회일까요? 예, 지역교회도 안 돼요. 내가 다니는, 우리 같으면 요 교회가 우리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예요? 요 식구, 지금 나와 있는 요 식구들만 우리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오늘날도 세례 요한이 그 아이가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라고 하는 이 개념이 안 받아들여져요. 지금도 여러분 보세요.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이렇게 평천광야 교회 교인인데요. 지나가다가 기도하고 싶어서 왔어요. 그랬을 때 내가 그러셨냐고 오셔서 기도하시라고, 편안히 하시라고 이렇게 하는 분이 있어요? 혹시 신씨 이렇게 안 해요? 그러니까 이게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만국을 다스린다고 하는 이 개념, 이게 보편교회죠. 이 보편교회 개념이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답답한 게 이거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너와 나로 가르는 교회에서 어떻게 교회가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고민이 있잖아요. 근데 요한은 그 모든 게 거친 거예요. 여기서 이방인이나 유대인 할 거 없이 또 시대와 공간을 초월하겠죠. 이런 거야. 그러니까 다 알지 못해요. 지금 요한이 이야기한, 그러니까 지금 비유를 통해서 이야기하는 그 정도만 우리가 맛보는 거지 완전히 몰라요. 하지만 물론 이거는 우리가 요한이 이때 가졌던 느낌과 그 깨달음은 반드시 우리가 다 누리게 되어 있죠. 근데 지금 요한이 만국을 다스릴 것이다. 그러니까요, 우리들만의 선생님도 아니고 이스라엘만의 구원주도 아니고, 이거는 온 세상, 더 나아가 시간과 시공을 초월하는 우주를 다스리시고, 여기서 다스리는 건 뭐라 그랬어요?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우시는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네. 어떤 하나님? 만유의 하나님이시네. 근데요, 지금까지 유대인들이 경험했던 구약의 역사와는 완전히 차별화되는 하나님으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이해되어지는 거예요. 그 권세를 철장이라고 이야기한 거죠. 영혼과 육체 모두를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영혼만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들의 한 끼까지 챙겨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신자들이 배가 고프고 신자들이 여러 가지 아픔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것을 내 영혼이 구원을 받았으니 그것으로 충분하니까 견뎌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일상의 작은 문제와 그런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온전히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전인적인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많이 오해하죠. 오히려 구해야 할 때 구하지 않고 참아서 문제가 있고, 또 참고 견뎌야 할 때 또 없애달라고 그래서 또 문제가 있고, 이런 거죠. 이런 영적인 질서가 무너지면 우리의 생활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 베드로도 장로들에게 베드로전서 5장 4절 5절에서 권면의 말씀을 해요.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 무리의 본이 되라. 이것은 바로 예수님, 목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통치의 개념이 전인적인 목양인 것을 깨달았던 말씀인 거죠. 그래서요, 잘 먹고 잘 자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같이 먹고 같이 기뻐하고 같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의 성격은 바로 보호와 안전과 양육, 이것을 의미한다는 것. 그리고 이 철장이라고 하는 전능, 이게 뭐겠어요? 여기서 철장으로 나온 것은 바로 성령이시겠죠. 한치의 실수도 없는, 그리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말하는 것이겠죠.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철장으로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여기를 현재 시조로 쓰고 있기 때문에요. 다스리세요. 그래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했던 이유는 뭐예요? 요한이 딱 깨달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셨고 앞으로도 계속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현재 시제의 성격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여기서 장차 미래적인 사건이 아니라 뭐예요? 늘 그래 왔구나. 늘 그래 왔구나. 그리고 계속되는 거구나. 이 깨달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교회가 고돼요. 부족한 게 없으면서도 부족한 게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런 필요들이 있으면 반드시 채워주고 분명히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사명적 기관이어서 주님에게는 주님의 돌봄을 받는 양떼가 돼요. 그런데 아직 주님 안에 들어오지 못한 세상에는 목자 역할을 해요, 교회가. 그러니까 교회가요, 주님이 하셨던 것처럼 또 세상을 그렇게 보호하고 양육하는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하려고 그러면 금방 떨어져서 배 꼬록꼬록해서 내가 죽겠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쪼르르 이제 주님께 가서 또 이제 주님께 젖주세요. 먹고 힘나면 또 그거 갖고서 하면은, 그래서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막 의기왕성했다가 이제 지쳤다가 또 와서 또 의기왕성했다가 지쳤다가, 그러니까 이 일이 교회 안에서는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돌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돌봄 아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또한 어떻게 해야 된다? 세상을 그렇게 돌보아야 될 사명 공동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철장으로 도우시는 우리 주님의 그 권세가 동일하게 교회를 통하여 나타납니다. 근데 그 철장은요, 양떼 때려잡는 데 쓰는 게 아니라고요. 지키는 데 사용되어지는 것이라고요. 지키는 데. 그래서 우리들이 사명을 들고 세상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아갈 때 그 철장이 우리의 능력이 되고 우리의 권세가 됩니다. 그래서 사명이 없을 때는 그런 철장의 능력이 우리들에게 경험되지 않아요. 오히려 그것은 거추장스럽죠. 쓸데도 없는데 자꾸 있어가지고
자꾸 어디다 갖다 내놓으면 또 넣어놓으면 또 나와 있고 넣어놓으면 나와 있고 이게 골치 아프죠. 이 철장으로 상징되어진 하나님의 능력은 성령이신데 그 성령은 가만히 계실 수 있는 분이 아니죠. 이렇게 아이를 낳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아이는 잡아먹혀야 되잖아요. 교회 역사가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그런데 요한이 얼마나 통쾌했겠어요. 요 말을 쓸 때. 그 아이는 이런 거죠. 그 아이는 지금까지 구약에 있었던 그 많은 타락의 그 일들을 딱 끊어버리는 거예요. 용이 건드릴 수가 없었죠.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이제 그 아이는 하나님 보좌로 올려갔어요. 근데 이 하나님 보좌로 하나님 앞으로 올려간 사건. 그러니까 지금 요한은 이건 뭘 보겠어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을 보는 거죠. 승천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셨다라고 하는 게 올라가셔서 영원히 거기 계신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들르셨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올라서 이렇게 들르셨다. 그러니까 지금 하늘 보좌에 앉으셨는데 거기가 영원히 예수님이 앉아 계신 자리가 아니다. 잠깐 들르신 거구나.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잠깐 들르러 간다고 제자들한테 얘기했어요. 왜요?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너희들의 처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 집에 잠깐 들려올게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지만 그곳에 올라가 계시다고 해서 예수님의 통치가 단 한순간도 중단되거나 방해된 적이 없다는 사실을 요한은 깨달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로 이렇게 하나님 앞과 하나님 보좌 앞으로 옮겨진 사건, 이것은 뭘 의미해요? 더 이상 용은 여인이 낳는 아이를 건드릴 수 없게 된 사건을 의미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아담이나 하와와 같이 구약에 있었던 많은 타락했던 왕들이나 이런 선지자들과 같이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거나 벗어나는 일은 다시는 없어요. 다시는 없어요. 물론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우리들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난과 환난은 겪을 것이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확정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용이 어찌할 수 없는 것이다. 지금 요한이 말하고 싶은 것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라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영원한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이라고 하는 그 재림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확실하고 선명하게 깨달아지고 믿어진 것입니다. 그러면요, 시선이 어디로 가겠어요? 이제 땅으로 오겠죠. 땅으로. 이제 오실 그 땅, 오셔서 영원히 거하실 그 땅, 땅에 대한 내용이 나오겠죠. 그리고 6절에서 이제 여자가 아이를 낳았어요. 그리고 나서 갑자기 이 여자가 어떻게 해요? 장소를 옮깁니다. 어디로 옮겨요? 광야로 옮겨요. 광야로. 근데 보세요. 이 광야는 어디였어요? 바로 앞에서 4절에 용이 그 꼬리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집어 던져버렸잖아요. 그러니까 별이 떨어진 그 땅들이 어떻게 됐겠어요? 황폐하게 됐겠죠. 광야가 됐겠죠. 그러니까 여자가 도망간 데가 어디예요? 그 광야니까 거기예요. 황폐해진 땅이에요. 망가뜨린 그 땅이에요. 거기로 도망갔다 하는데 벌써 느낌이 뭐예요? 여자는 누구예요? 아이를 낳는 여자라니까요. 아이를 낳는 여자예요. 그 광야에 조금 있으면요,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들릴 거예요. 거기에 그 아이들이 자랄 거고요. 그 아이들이 그 황무지를 개간할 거고요. 거기에요, 강물이 흐르고요. 거기에 푸른 초장이 마련될 거예요. 그러니까 도망간 게 아니에요.
장소를 옮겨갔는데 벌써 그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 믿음으로 벌써 받아들여지는 거죠. 요한이 이어서 이 얘기를 합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황량하고 쓸모없는 땅, 바로 그곳에 이 여인이 내려온 것은, 원인은 사실은 뭐였던 거예요? 여인이 광야로 갔다면 이 이놈의 마귀가, 이 용이 꼬리로다가 그 별을 집어 던져가지고 땅을 황폐화시키지 않았더라면 그 갔겠어요? 안 갔겠어요? 안 갔을 가능성이 많아요. 왜냐하면 광야를 꼭 집어서 내려가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런 사탄이 방해하고 대적하고 이렇게 회방하고 해서 뭔가 좀 일으키는 것 같으면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미 예고편이에요. 그 뭐라 그래요? 뒤에서 그 광야는 어떤 곳이라는 거예요? 1260일 동안 그를 양육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이 있더래요. 그러니까 그 광야에 예비한 게, 이런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사탄 입장에서는 이게 불공정 게임이에요. 아니 그 하늘에 별을 다 던져가지고 완전히 박살을 내서 말 그대로 광야예요. 쓸모없는 곳, 황량한 곳, 가치 없는 곳, 이런 거예요. 생명이 살 수 없는 곳, 이런데요. 그게 띄엄띄엄 사는 게 아니라 아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곳이 있더라. 이런 게 어디 있어요? 마귀는 답답할 수밖에 없어요. 답답할 수밖에. 지금 이 여인이 광야로 갔으니까 그 정황으로 보면은 도망간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왜요? 그 하늘에서 그 광야로 내려갔으니 피신한 거죠. 예를 들어서 뭐 큰 집에서 살고 큰 회사를 하던 사람이 단칸방으로 이사 가고 뭐 어디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하루하루 일당 받아서 일하고 도망간 거죠. 망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거기에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이 있더라. 예배해 놓은 곳이 있더라. 놀라운 얘기죠. 이거는 뭐예요? 그러면 꼭 망해야 그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가 아니죠. 이런 곳에도 하나님이 예배해 놓은 곳이 있다면, 하나님이 예배해 놓지 않으신 곳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죽어도 못 죽는다니까요. 망해도 못 망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곳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방식이 아니라 거기서 나의 성을 쌓으려고 할 때는 이게 이제 자꾸 이렇게 이제 오해가 생기고 충돌이 막 일어나는 거죠.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더라. 그러니까 지금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그 아이가 태어난 이 사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그 사건이 요한에게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 과거의 모든 악순환의 연결고리를 끊고 이제 절대적으로 소망이 없는 그곳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게 되어진 사건이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광야로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그 아들이 살았기 때문이에요. 살아서 하늘 보좌에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서 철장으로 다스리는 그 능력이 이 여인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 광야에서 지내는 그 시간, 3년 6개월로 나오는 이 1260일 제한된 그 기간이, 시간이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말이죠. 종말이 반드시 있어요. 광야에서 이 교회가, 그러니까 이 광야의 여인의 삶이라는 것이 마냥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있다니까요. 정해진 시간이. 그런데 거기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더라? 다 예배해 놓으신 곳이 있더라. 그래서 교회가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곳 무엇이겠습니까? 사명이겠죠. 거기에만 머물면 안전한 겁니다. 안전한 겁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 여인을 양육하신다. 뭐 여인을 양육해서 뭐 하는 거예요? 여인은 뭐라고요? 아이를 낳는 거라고요. 그리고요, 남자를 돕는 거라고요. 남자는 주님이고, 또 여기서는요, 바로 교회를 세우는 일들을 말해요. 황폐한 환경은 가장 좋은 환경이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황폐한 환경 속에서도 양육받을 수 있는, 양육받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환경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겠죠.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우리들이 생각하기에 더 살기 좋은 환경으로 자꾸 도시를 건설해 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끊임없이 도시로 들어가죠. 그래서 광야는 어떻게 돼요? 자꾸 넓어져요. 광야는 자꾸 넓어져요. 사람들은 도시로 다 몰려가고 광야는 자꾸 땅이 넓어져 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교회가 더 많이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도시화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광야는 넓어져요. 그래서 더 많은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니까요. 정말로 더 많은 교회가 필요해요. 자꾸 넓혀져 가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에 양육받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처소를 준비하셨다. 또 바로 그럴 만한 그런 장소들. 그래서 더 많은 교회들이 반드시 세워질 겁니다. 반드시 세워질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 그곳에서 잘 양육받고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지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어떤 유혹이 있어요? 도시는 유혹을 할 겁니다. 광야를 떠나라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말고 사람들이 세워놓은 이런 도시의 유익과 이런 안전과 안락함과 즐거움을 누리라고 끊임없이 유인할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여인은 광야의 여인입니다. 광야의 여인. 이 여인의 삶은 광야에서 사는 것이고, 근데 그 광야에서의 삶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 3년 6개월의 시간은 연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내어주신 시간이지요. 그런데 그 연단 가운데 필요한 모든 필요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연단의 의미는 뭐예요? 광야니까 뭐 먹을 것도 없고 뭣도 없고 이런 게 아니죠. 그게 아니죠. 광야에서 연단받아야 되는 게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먹으며 살아야 하는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광야는 가난과 어떤 곤란과 이런 어떤 결핍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먹여주시는 것으로 사는 환경을 말해요. 이건 개인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광야의 환경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세상에서 보할 때 물질적인 풍요들과 이러한 것이 광야의 상황이 될 수도 있고, 실제로 사람들 보기에도 광야인 것 같은 그런 환경이 광야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의 환경은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만 먹고 살아가야 되는 환경이에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에게 지금 당신이 겪고 있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할 때 그 고통이 반드시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면 당신에게는 그 고통이 없어져서는 안 됩니다. 말이 좀 헷갈린가요? 그걸 뛰어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뛰어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더 이상 그 고통은 우리에게 필요가 없을 때, 고통은 엄청난 자본이 들어가는 거라니까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왜요? 그런 고통과 곤란은 마귀가 일으키는 건데요. 그거 하려고 돈 많이 든다니까요. 근데 더 이상 우리에게 아무런 효과를 내지 못할 때 가져가게 돼 있다니까요. 가져가게 돼 있어요. 바로 이 광야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는 광야는 뭘까요? 사실은 하나님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원하고 완벽한 샬롬의 그 나라를 위하여 지금 광야에 두신 것이에요.
그것이 아무 의미도 없어지는 그것이 될 수 있도록 연단시키고 있는 것이죠. 교회와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의 완성과 장차 이루어질 이 구원의 완전한 성취가 사람의 상식과 이성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지금 대적하고 있는 용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왜 그랬는지 모르고요. 무엇하고 저러는지도 모르겠고요. 몰라요. 저것도 뭐 하나님이 피조물이라는데 또 뭐 하나님하고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하나님이 뭐 막 부리는 것도 같은데 어떻게 보면 하나님보다 더 뭐 하는 것도 같고, 뭐 그런 거죠. 또 우리도 나도 또 뭐 이렇게 하나님 말을 듣는 건지 마귀 말을 듣는 건지 누구랑 더 친한 건지 알 수 없어요. 정확하지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요한도 왜 신앙생활을 하고 예수 믿고 한평생 다 바치고 살았던 사람인데 왜 그런 궁금증과 이해 안 되는 게 왜 없었겠어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어요. 다 할 수 있었다면 이렇게 안 썼을 거예요. 자세하게 써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알아듣기 쉽도록 썼지 이렇게 애매하게 안 썼을 거라고요. 그런데 알아요, 요한은. 그걸 알아요. 그런데 설명이 안 돼. 그러니까 뭐라고 한 거예요, 이거를? 이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적이라고. 이적이 뭐예요? 우리의 구원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사용하셔서 재창조하시면서 이렇게 그 창조를 완성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의 경륜 그 자체가 이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었던 사실들에 대한 온전한 깨달음으로 이미 예수님께 들었던 그 말씀들, 그것이 지금 그 하늘의 환상을 보면서 완전한 깨달음으로 요한에게는 요한이 예수님 만난 것도 이적이고 또 그간에 있었던 자신의 인생의 모든 가운데에서도 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 하셨던 그 모든 것도 이적이고 또 장차 오셔서 완성시킬 그것을 생각하니 그것도 이적이고 요한은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시는 그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러하다는 사실을 그리고 그 믿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사는 삶이 그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이적이라는 것. 때로는 우리의 지성을 통해서 그것을 깨달아지고 감격하고 감동할 때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우리의 지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영역이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늘에서 벌어졌던 이 사탄의 위협.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맞서는 사탄. 이거는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의 사역에 전혀 방해가 되거나 위험 요소가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요한은 깨달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까지는 이렇게 안 들어맞는 그리고 이렇게 풀어낼 수 없는 이야기들이 너무 많았죠. 구약 성경을 그리스도께서 오시고 사도들을 통해서 이 말씀들을 다 풀어주시기 전에는 온전히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다 깨닫고 보니까 요한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실패와 좌절, 그것마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나면 모든 것을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완전한 창조와 재창조의 그 신비를 깨닫게 되고 감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사탄의 이런 대적과 불순종, 그것으로 하나님 자녀들과 하나님 사이를 이간하고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같았던 그런 사탄의 이런 대적이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이 더 아름다워지더라.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더 커가는 그 하나님 나라가 이 사도 요한에게는 큰 이적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미 사도 요한은 교회가 교회의 사명을 다하고 또 그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겪어야 될 환난과 시험과 여러 가지 그런 실패, 이런 우여곡절, 그것을 다 지나서 종국에 성취되어질 그 하나님 나라의 승리와 그 교회의 인내와 그 교회의 승리를 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이적이라고 밖에 달리 말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광야의 여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들의 정체성은 광야의 여인들입니다. 그러니까 광야에서 사는 여인, 그 광야의 여인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 그 인생 자체가 이적 중에 이적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이 땅을 붙들고 계시다는 표시이고 증거라는 뜻입니다. 이 땅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이 있는 한, 광야의 여인으로 머물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는 한, 하나님이 그 땅을 붙잡고 계시다는 확실한 표시라고 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살아가는 그 광야의 여인에는 그 화장기가 없어요. 민낯이란 말이에요. 그 광야의 여인이 누려야 할 영광과 기쁨이 무엇이겠어요? 뭐예요? 아이 낳는 거예요. 아이 낳는 거예요. 이것이 광야의 여인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고 최고의 아름다움인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도회지의 여인으로 착각하셔서는 안 돼요. 그러면은 거기에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 이미 영에게 먹힌 것이 되고 세상에 매몰되어져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를 떠난 길 잃은 방황하는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진다는 겁니다. 광야의 여인에게 있어서 광야는 도회지입니다. 우리의 집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 광야에서 나아지는 아이들을 통하여 그 광야가 푸른 초장이 되어지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지고 그 구원의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이 우리들이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거친 광야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살아가는 그 여인을 복되다 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힘이 되어주시고 언제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그 주님이 주시는 위로 그리고 주님의 인정이 보람이 되고 기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